돌이키는 자, 미움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뜻이 이제 요 돌이키는 자, 미움받는 자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또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 그가 의인으로서 사탄에게 미움을 받고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살았던 그 시대를 추측하기는 아브라함의 동시대 또는 아브라함보다 이전의 시대에 살았다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욥이 당시 지금 이 상황에 오늘 본문에서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의 나이가 지금 현재로서 한 60세쯤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200세까지 살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욥이 살았던 우수 땅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간 지역 정도 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가 다루고 있는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욥이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욥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욥기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고통. 고통. 자, 그러면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욥기를 묵상하시나요? 아, 네. 우리 권사님 잘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고통 중에 회복이 되고 고통 중에 이렇게 세우신 믿음을 지켜낸 욥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실상은 욥기를 잘 묵상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단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욥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주시는 고통이 무엇일까, 또한 욥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실존 인물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상이 아니라 추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미심쩍을까 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욥의 실존 인물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실제 인물이죠? 다니엘 실제 인물이죠? 그러면 욥은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상으로 어떤 한 예를 들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전혀 없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는 모든 말씀은 실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역사의 핵심이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와 BC의 가장 중간, 그 분기점을 잇는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과 신약에 나눠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BC와 AD가 나눠져요.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를 BC, 과거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지금 오늘날 기원전 1900, 2026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점으로 지금 2026년이 지났다라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일들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사건들이 다 사실로 실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화되어 있고 조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미심쩍고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실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욥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실제 존재했던 욥이
당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의 1절과 8절과 2장 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대의 의인,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이게 욥의 삶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메시지예요. 온전하다, 완벽하다,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꾸밈이 없다. 그의 삶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정말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을까. 결코 사람으로서 살아내기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인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교인에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도 정직한 마음을 잃지 않고 경건한 신앙을 놓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정말 멋진 신앙의 사람, 오늘 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도 욥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욥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욥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은 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다윗은 욥 다음 갈 정도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했죠. 사나운 짐승들과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찬양을 가장 많이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찬양이 끊이질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랬던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지요.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지요. 육체적인 그 이성적인 죄를 범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힘이, 강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셈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믿음을 자아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다윗도 두 번의 기회에 넘어졌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에게서는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단에게도 물었을 때에 그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면서 칭찬을 정말 금치 않으셨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그렇게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실제의 삶은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해 줍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 많은 가축과 종을 소유한 부자였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3, 7,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충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주어지는 이 숫자가 정말 그렇게 가졌다고 해서 큰 부자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숫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만큼 세상의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함을 갖추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사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계란을 사도 6,000원짜리가 7,000원 됐으면 우리는 그 1,000원 가지고 고민해요. 살까 말까? 여러분 사 드세요. 아셨죠? 예. 그것 갖고 왜 고민해요? 옷을 사는데 5만 원, 10만 원짜리 우리는 그것 가지고 비싸다고 해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도 사 입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투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너무 적은 액수를 말씀드렸나요? 200, 300짜리 사 입으세요. 네, 돈이 있으시면은. 네. 이게 전제입니다. 자, 욥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자예요.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욥의 명성이 자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주영 회장의 아들이었던 그런 정몽주 이런 사람들 아니면 삼성의 이재용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재용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삼성의 대표라고 알고 있어요.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있죠. LG그룹의 대표, 삼성그룹의 대표, 현대그룹의 대표들은 참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신앙적으로 정직한 자 그리고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는 그렇게 부함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물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물질의 부교함이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복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풍요로움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 맞습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욥이 의로운 자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시편 112편 1절에 3절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앞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욥의 복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서 시편 112편 1절, 2절, 3절은
물질의 복, 자녀들의 복,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건 심령, 마음의 가난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도 그렇게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을 적게 가진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가난이 복인데 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지? 뭔가 어폐가 있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이 적은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당시 시대에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자였죠. 그러면 로마의 세금만 걷어서 바쳤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물질을 요구하여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삭개오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이었음을, 그래서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축적했음을, 어떻게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거짓으로 속여서 힘으로 그들의 재물을 착취하여 자기 배 실속을 채웠다. 그래서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그 부가 그들에게 자기들은 축복이요 자기들은 부를 통해서 많은 걸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사는 자보다 오히려 돈이 없지만 굶주리지만 헐벗고 가난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축복이야. 그게 가장 귀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인 경제적인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 안에 사는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욥에게 주신 복은 그 자체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경제적인 복일 수도 있고 또한 가난의 복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채워주고 또 그들의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서 있고 사회적인 부패와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던 믿음처럼 너무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부자와 어떤 잘 살고 못 살고를 기준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일 것은 당신처럼 나는 돈이 많습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차를 탑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남을 속여서 부를 축적하고 남을 속여서 남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질서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주어진 이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좋은 차는 못하지만 더 큰 집에 살지 못하지만 나는 이 스스로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를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 안에서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랍니다. 물질적인 또 경제적인 건강의 복을 더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욥기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욥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 정말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수시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늘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모스 시대, 그 시대에는 이사야 시대,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신약 시대의 삭개오 시대와 그 신약 시대 마찬가지로 그들의 교만이 극에 달했던 이유는 뭐냐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살 때에 부자로 사시되 남을 속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신 은혜로 풍족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가난하지만 그 가난이 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죄악 속에 살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못난 상황을, 부족한 상황을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덮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로 또 다른 거짓말을 덮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부조리를, 죄악들을 덮어버리며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 진실고 정의로 세워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430장 찬송합니다.